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만 되는 존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만있어 봐. 내 넥타이 괜찮아? 삐뚤어졌다. 한쪽으로 삐뚤어졌어. 지난주에 삐뚤어져 가지고. 자,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리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박축복 형제가 카드를 주어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말한 대로 빅칼라 패밀리 성경 이래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글씨가 크게 잘 나와가지고 읽는 데는 편한데 또 너무 커가지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막 찾고 그런 데는 조금 불편할 것도 있는데 어떻든 뭐 감사해요. 우리 축복인 아버지가 이름 그대로 축복 주시기를 기도해요. 오늘 제목을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호와께서 영체이신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유튜브에 올릴 때는 좀 단축해서 올려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이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라고 아주 그냥 특명을 내렸어요. 특명.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죽을 병에 살려놓고 너는
무식하니까 내 말을 내 뜻대로 전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무식한 네가 필요하다 했는데 몇십 년을 그냥 일반 목사님들하고 똑같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진짜 많은 걸 경험했어요. 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걸 경험시켜 주시고 20년 전에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면서 그쪽 계통에는 원도 한도 없이 하나님이 저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해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20년을 오직 이 의기를 걸어오면서 이제는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버지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버려 가지고 생명이 된 내가 바로 생명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해요. 귀중한 이야기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암송도 하고 아주 암송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몰라가지고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게 그 종종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6절에 보면 이 지금 빌립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들이 생활하는 바로 삶의 가치를 신앙생활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내 혼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이요. 그냥 말대로 그냥 그리스도 안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고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그리스도 안에서 귀중한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아파트에서 살라고 하고 차도
큰 차 타려고 하고 옷도 비싼 거 입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사람들이 내가 뭐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유럽 같은 데는 적은 차 탄다고 해서 무시하다가 큰 코 닥친다는 거요. 예,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시외로 나갈 때는 큰 차를 타고 그다음에 뭐 이 시내 돌아다니고 시장 보러 다니고 올 때는 아주 미니 조그마한 차를 타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야. 그래 적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무시하다가 아주 큰 코 닥친다는 거야. 예.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청바지 입고 아주 그냥 가볍게 생활에 편안하게 옷을 입고 다니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잘못하면은 옷 입은 것 보고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보다 그냥 아주 그냥 뭐 깔본다고 거지 세상 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네 생명이 되었느냐 너는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인격과 인격으로 보라는 이야기요.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도 그 안에는 바로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존귀한 그리스도가 생명되어 있다는 이야기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가 바뀐 자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야기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의 기쁨은 바로 바울 사도의 기쁨을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생명 존재가 바뀌어버린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들어가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초림하신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초림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거, 이루신 거, 이런 내용들의 중심으로 말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하셨던 것들의 영향력을 말씀하실 때에는 바로 사복음서 밖에서도 다른 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지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바로 예수님의 영혼이 잘 들어둬야 돼. 이거 귀중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육체로 행한 모든 것을 엑기스를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요.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요. 이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유일하게 바로 영혼이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바로 영혼이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한다고 말이요. 천사는 혼이 없기 때문에 영이 타락하면 바로 그냥 지옥으로 빠져버려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이나 이 채소 같은 것들도 혼은 다 있잖아. 혼은 이 식물도요 혼이 다 있어요. 식물도 혼이 떠나면은 식물도 죽어요. 짐승도 혼이 떠나면 죽어요. 그러나 짐승의 혼하고 식물들의 혼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육적인 흙으로 만든 피조물인 생명이 혼이란 말이요. 생명, 피조물인 생명이 혼이라고 말이요. 혼이요. 그래 짐승은 분명히 혼이 있는데 그 혼이 떠나면 짐승도 죽어요. 근데 나무나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나 식물들도 그 나무나 식물 이런 것들에 바로 생명이 떠났다고 말이에요.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나면 그것들도 다 죽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다를 뿐이지. 천사는 영체라고 말이에요. 영체. 천사는 영체인데 한 번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편에도 강도, 좌편에도 강도, 두 사람 강도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기에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그 말이에요.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 저주하고 부인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야. 우편 강도도 똑같이 죄를 범해가지고 바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그는 숨 떨어지기 직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몸으로 행한 모든 엑기스를 다 영원히 흡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행하셨던 모든 몸으로 행한 엑기스를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서 그 예수님의 영혼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그 몸으로 행하시던 모든 엑기스를 가지고 있는 영혼이 예수님 몸 안에 계신 여호와, 영체이신 여호와 속에 또 흡수되어 버려요. 흡수되었다가 바로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바로 그날 바로 한평 강도에게 그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 속에 씨가 되어가지고 그 씨 하나를 보내서 우평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1호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요 한평 강도를 구원시킨 방법대로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유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몸으로 행한 모든 액기스를 다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해가지고 여호와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씨가 되어가지고 씨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그 씨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린 자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버리는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로 행한 모든 액기스를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예수가 일평생 동안 행한 모든 것들에 모든 액기스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김사명이는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설교하죠. 못해요. 예? 내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테이프를 10,000개 이상을 들었어도 예? 이런 설교 한 목사님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그 말이요.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또 귀중한 내용을 말씀드려요 저는. 그런데 이게 알아져가지고 그냥 깨달아져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야. 오늘 또 강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김사회 목사 설교 들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김사회 목사 설교 들어요. 그리고 아니다고 생각하면 접어버려요. 지옥 가더라도. 김사회 목사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저주받지 말고 예? 저는요 이 복음 받고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예? 바로 이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내 생명의 갑옷이 되어버렸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귀중한 이야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를 저주하다가 죽은 사람, 망한 사람들, 완전히 참 비참한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김사회 목사가 지나온 과정들을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니면 그냥 받지 마요.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진짜 비참한 사람 되지 말고 귀중한 이야기예요. 오늘 또요 여기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도 본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그냥 설교를 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원어를 찾아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그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본체나 바로 종의 형체나 본체나 종의 형체나 똑같이 원어에는 한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 신화할 때의 본체를 원어로 모르페 그래요. 모르페 뜻은 뭐라고 했냐면 형상, 모양, 외형 그래요. 형상,
모형, 외형. 그래서 원어를 찾아가지고 보면서 아 이게 여호와의 보좌가 본체가 아니고 바로 형상이 있잖아요. 영체가 있잖아요. 여호와가. 그래서 바로 이 본체가 여호와 그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리하고 지난주에 완전히 이제까지 했던 거 잘못했다. 그래서 본체는 여호와 그분이시다. 영체를 가지고 오신 여호와시다라고 지난주 설교에 제가 시정을 했어요.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도 종의 형체를 종은요 노예 종 그렇게 나와요.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둘로스 노예 종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노해 본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니요 한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신 분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노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이에요. 종하고 노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은 그냥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이고, 노예는 아무 그 사람의 권한이 없어. 종은 종인데 권한이 없어. 자기에게는 아무 주권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 쉬운 나라 의지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노예라고 말이에요. 노예. 우리가요 이 단어를요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나오잖아. 예?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나오잖아요. 나와.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니까요. 내 뜻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갈라디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100% 성경을 지키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뜻을 빨리 깨달으면 빨리 자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자백을 할 수가 있다고. 아버지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죄를 자백을 하되 이 죄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바로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뜻이 원어의 노예라는 뜻이더라 그 말이요. 노예. 우리가 그분 앞에 복종만 해버리면은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뭐 동네 안 바뀐 거 딱 보니까 그걸 보니까 어디를 갔는데 개가 집에서 키우는 게 요만한 게 애완형 있잖아. 이 애완형이 와가지고 누구 이만기인가 그지?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뭐 바닷가인가 이게 거기 간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걔가 와가지고 그 어떤 이제 여자분이 걔를 데리고 나오는데 이 걔가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니 그냥 핵딱 뒤집어져가지고 배를 갖다 내놓더라고. 걔가 배를 갖다 내놓으니까 이 배를 내놨다는 이야기는 항복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더라고. 그게 걔는 배를 딱 내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은 바로 이 사람한테 항복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항복.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항복만 해버리면은요, 항복만 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 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시 같은 일들, 힘든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빨리 찾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빨리 찾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세상에는요, 진짜 신을 찾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신을 찾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100가지 중에 하나는 꼭 걸려들게 만들어 놨어요. 100가지 중에 하나는. 나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가용은 외제차를 타고 있는데, 외제차도 적은 차가 아니고 큰 차야. 외제차를 타고 있는데 그 차에서 내리는 아이가 나면서부터 그 뭐라고 그래요? 반신불수라고 그래요? 자폐야요. 이 사람에게는 이 자폐야 자신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만족한 사람이야. 그걸 딱 보면서 야, 저분은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겠구나. 내가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말이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말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말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참 우리 상현이를 낳을 때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왕에 자녀 주시는 거 사제백체 말짱하고 건강한 자녀를 주시고 정말 또 두뇌도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세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다고 말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상인들 아주 건강한 자녀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예? 나는 앞으로 우리 아들이 정말 이 김사임 목사 대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 개인적인 정말 소원은 그거야. 그것이 1호요, 1호. 예. 이 복음을 아무나 못 전해요. 아무나 못 전해요. 하나님이 감동 주고 본인이 깨달아져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무나 못 전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중하다고 말입니다. 그 종의 형체도 한글로는 본체와 형체가 분명히 달라요. 예, 한글로는 본체와 형체가 분명히 다른데 원어는 본체나 형체나 똑같이 모르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르페, 형상, 모양, 외형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고 나서 아하, 영체이신 여호와가 바로 직접 오신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으로
확실하게 답을 주시는 거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타레 30년 교리에 갇혀버렸고, 아리우스 유일신론 교리에 갇혀버려가지고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거야. 다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김삼영이는 무식한 놈이지만 핸드폰에 원어 딱 깔아가지고요, 원어 보면은 나와요. 원어를 통해 가지고 나는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이다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원어를 풀어요. 그럴 때에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져 가지고 오늘날 김삼영이가 되었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저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지금은 내가 2시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가서 청소하고 오고 이러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청소도 그만두게 하실 것이고, 시간 되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짤막짤막하게 유튜브에다 해서 올리려고 그래요. 이 설교는 주일날 설교니까 1시간씩 가잖아요. 1시간도 가고 뭐 1시간 20분도 가고 막 그러는데, 짤막짤막하게 해가지고 많이 올려가지고 어떻더니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이걸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바로 본체도 모르페, 형상, 모양, 외형을 말하고 있고, 바로 종의 형체도 바로 모르페, 형상, 모양, 외형 똑같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몽땅 그 보좌를 버려놓고 몽땅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요. 자궁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요. 쉬운 이야기로. 그래 딱 임신이 되는데 이 내용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바로 영체는 몽땅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가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저지난주, 지난주, 그 전주 3주간을 걸쳐서 계속적으로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인데, 엘로힘인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과 신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신들. 요 신들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아리우스가 나오고 아타나시우스가 나왔다 그 말이요. 여러분, 아리우스는 그냥 일체이신 여호와만 강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체이신 여호와, 그 한 분 여호와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성자 예수에 대해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1호로 제일 처음에 창조한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리우스가.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는 하늘에 세 분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성부가 성자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세 분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이야기요. 세 분이 똑같다. 예, 이렇게 강조했는데 아타나시우스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갖다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줬다고 말이에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합법적으로 이제는 자유를 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 다음에 주 325년이면은요 딱 12년 지난 거예요. 12년. 313년에서 12년이 딱 지나고 12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기독교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바로 여기에서 바로 두 종파가 강력하게 나이벌이었다고 말이요. 이 나이벌이 뭐냐면 아리우스 유일론 그 파하고 아타나시우스 삼신론파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두 파가 이 땅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두 파가 서로 싸우면서 가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라.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라. 이래가지고 주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한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팽팽하게 나가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가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바로 아타나시우스 삼신론이 채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그날로 감옥으로 들어간 거야. 아리우스는.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끝나버린 걸로 생각을 했지만 아리우스도 나중에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또 나왔어 또. 그 세계사를 보면은 아리우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해요. 감옥에 또 나중에 나왔다가 또 나중에 또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교리는 이제까지 안 없어지고 지금 여호와 증인이 지금 판치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판치고 있어요. 예? 어젠가 어디 보니까 하여간 몇 군데에서 봤어요. 그냥 사거리마다 여호와 증인 그걸 갖다가 놓고 있더라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아타나시우스가요 그때 당시에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바로 이 그 단체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단체의 대주교였다고 말이야. 대주교. 예?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단체에서 종교 단체에서 대주교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였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삼신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른 이단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단적인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단체가 여호와 증인 쪽이 지금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교회 안식일교회가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안식일교회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일교회 그 앞에 있는 그 표만 딱 보면은 바로 그 예수 재림 제7일 안식일교회지. 예수 재림 제7일 안식일교회예요. 그 이름 속에 글씨 속에 다 그 사람들의 이 속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속성이. 1800년대에 미국에서 예수님이 그날 1800 몇 년에
80 몇 년인가 하여튼 그때 예수님 몇월 며칠날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하얀 가운데를 다 입고 그 산으로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뭐 의사, 변호사, 판사 할 것 없이 교수 할 것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었는데 예수님이 안 온 거야. 재림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단 자살할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회의한 결과가 뭐냐? 아, 예수님은 그날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날 예수님은 재림하셨어. 어디까지 재림하셨느냐? 공중까지 재림하셨어. 공중까지 재림하시고 이제 땅의 재림만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땅의 재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 제7일 안식일 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요. 원래부터 안식일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요. 이해가 되는 말인가?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배운 석학들이 지금 교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예, 알아야 돼요. 저는 로마서 16장 25, 26, 2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땅에까지 다 영적 세계를 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었어요. 그 자신감 있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요. 설교할 때만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여호와는 생명은 있지만 무엇이 없었다? 사람 속에 넣어줄 씨가 없었다 그 말이요. 예? 사람 속에 넣어줄 씨가 없어요. 사람 속에 넣어줄 씨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획이 내가 언젠가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는 내가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을 분명히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타락시킬 거야. 예, 타락시킬 거야. 그러면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 속에 넣어줄 씨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68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5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10절에는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의 씨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요 말씀이 바로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봐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는요, 여호와가 영체가 마리아 뱃속에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어. 이 지금 마이크가 영체라면 영체가 여호와가 영체가 마리아의 뱃속에 태 속에 딱 들어가셔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어요.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을 때에
육체가 만들어지잖아. 여호와를 통해서 만들어지잖아. 여호와가 육체를 만들 때에 바로 육체는 아들이고 바로 영체는 아버지라고 말이야. 아버지. 이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예? 삼위일체에서 아버지는 이때 아버지가 된다고 말이요. 육체를 만들 때에 육체는 만들어진 육체는 아들이고 바로 안에 영체 여호와는 아버지라고 말이야. 아버지. 요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자 그 말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이때는 아들은 바로 여호와가 밖으로 육체를 입은 그 육체만 아들이지 이 땅에 우주만상에 아들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없어요. 예? 3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예? 바로 신들이라는 그 말씀은 여호와는 한 분인데 자기 속에 있는 시편 139편 17절에 여호와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모래보다 많도소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성자 예수고,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잠언서 3장 19절에 보면은, 예? 바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바로 여호와의 속성인 성자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말씀하시고, 3절에 보면은 그가 없이는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이 육체가 여호와 속 구약에서는 여호와 속에 생명 상태였다고 말이요. 요 생명 상태가 육체를 입은 거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영체이신 여호와가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육체 안에다 딱 넣어줬을 때에, 예, 육체 안에 넣어줬을 때에 바로 여호와의 생명은 영이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는 바로 혼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예? 제가 지금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일들은 그냥 건너뛰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지금 한 분 하나님, 일체일 한 분 하나님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모래에 쌓아놓은 바로 궁궐이랑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모래 위에 쌓아놓은 궁궐.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지금 일체일 한 분 하나님의 기둥을 세우니라고, 예, 기둥을 세우니라고 지금 이 김사회 목사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농부는 뭐 하는 거요? 자기 땅에다 씨를 심어가지고 그 씨를 키워서 그 많은 씨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농부가 하는 일. 예수님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때 여호와는 어디 있었냐 그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 안에 여호와가 계셨단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할 일 다 하고 나서 숨이 딱 떨어질 때에 예수님 육체 안에 있는 영체이신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를 해버려. 흡수를 하니까 여호와 속에 들어가서 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가셔서 바로 그날 씨 하나를 우편 강도한테 보내가지고 바로 1호로 하나님의 아들 1호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20개 영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120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재림 예수는요 언제 재림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재림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재림하면서 우편 강도를 아들로 구원시킨 거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도행전 2장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큰 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오순절 날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120명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사도행전이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시작되었다고 말이요. 예? 여러분 오늘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돌아서 그들의 주인 돼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예?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요. 예? 김상현 목사 몸에서 김상현 목사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내가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 구원이 완성된 지가 몇 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몇 년 안 돼요. 고대병원에서 나온 거 가지고 정말 예수 때 영혼에 씨가 없다는 걸 알고 기도하다가 그 영혼에 씨가 돌아가지고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초림하신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생명 맞춰 믿어도 역사들이 일어나,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예? 잠실에 있는 친구 목사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 할 때요, 나는 강대상에서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듣고 있던 여자분이 후리아 치마를 입고 있는데 막 걸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겁이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안 되라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후리아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에, 안쪽 허벅지,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 허벅지에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느꼈는데 오늘 아침에 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파도 교회를 참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지, 이 마음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입에서 불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막 오더니 자기 장단지를 쳐버린 거예요. 허벅단단지를 쳐버린 거예요. 불이 허벅단단지를 그냥 탁 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는 그냥 싹 나사버린 거야. 후리아 치마를 들어 올리니까 안쪽 허벅단자리가 이만큼 그냥 아주 그냥 불에 탄 것처럼 새카맣게 멍이 들어있더라고 말이요. 이걸 보여주더라고 말이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김사희 목사가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졌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 그 말이요. 12시가 너무 멀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재림하신 그리스도예요. 막 역사적으로 막
그 어마어마한 외형적으로 뭔 일이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마귀가 지금 다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어요. 마귀와. 예?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가 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버리는 걸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막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뭔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나면 예수님이 밖으로 재림하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죄 하나 절대 처리를 못해요. 안 돼요. 그 재림하신 예수는 왜 재림하느냐?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씨 뿌려놓은 그 마귀의 씨 저주, 지난주에 물과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같은 존재들이 우리 속에 있는 생명들을 다 싸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들어가지고 불과 성령으로, 기름은 불로 그냥 그 뜨겁게 하면 그냥 기름은 그냥 흐물흐물해서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다 버리지. 다 떠나버려요. 불로 태우고 뜨거운 물로 씻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내 속에 있는 생명들이 다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요한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씨가 믿는 자 안에 드러나고 그랬어요. 믿는 자 안에 들어가지고 그 씨가 죄의 생명들을 갖다가 처리를 함으로써, 하나 처리하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 또 하나 처리하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이라 그 말이요.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나면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되고, 아멘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나면 아들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그래서 바로 요한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랬는데, 또 지난주에는 또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 그것도 실수한 거예요. 드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고 말이요. 드러나요. 그래도 예수가 된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드러나. 하나님의 씨의 열매들이 드러나.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그 씨의 열매들이 드러나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가 씨를 만들기 위해서 본체를 버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여호와가 올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시인, 예수님의 시인 그 그리스도가 돌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버리면 된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건 간단해요. 내가 믿음으로만 죽어버리면 돼요. 죽어버리면 돼. 믿음으로만 죽어버리면 아버지가 일은 다 한다고. 믿음으로만 죽어버리면 아버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값지고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성경을 읽으란 말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도구들로 쓰임받아라 그 말이요. 이 복음은요, 암병 환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역사들이 동일하게 더 엄청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복음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정말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 복받은 자들이 받아서 자기 걸 삼아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들에는 귀하고 존귀하고 값진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저들을 억압하고 있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 드린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아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저들에게 넉넉하게 이루어 주시고 영광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 아버지와 같이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아버지께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버지가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